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뜯어봐 그냥.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행복해요 찬양입니다. 주님이 너를 얼마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나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입니다.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부르며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나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시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유명 성인님께서 하나님의 기억 같은 유산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회복되는 주보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힘과 사상을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문나라 다른 민족들을 도우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높은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롯과 및 두발과 양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성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무쇠와 나팔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를 올 초부터 계속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기억, 작품, 유산. 18교부터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방학이 끝났고 이제 계약을 했죠. 방학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도 굉장히 방학이 짧아졌더라고요. 사모님 학교 다닐 때는 방학이 진짜 길었는데 근데 방학 숙제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탐구생활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매일 해야지 그거를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그런 분량들. 탐구생활 안에는 여러 체험해야 될 것들, 뭐 곤충 채집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그거 좀 활동해서 그 탐구생활을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재밌는 숙제였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초등학교를 지나왔는데,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조금 방학이 끝났고 여러분의 무너진 규모를 다시 잡을 때죠. 그래서 삶의 규모를 좀 잡으면 내 랩런트들 훨씬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냐? 먼저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놓치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 아침에 무엇을 합니까? 반드시 기도처 말씀 확인하세요. 반드시 기도처 말씀 확인하시면서 무엇을 확인하냐면 중고등부 강단 제목만이라도 확인하세요. 그래서 내가 붙잡은 말씀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처 말씀 여러분에게 지금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무엇을 붙잡으면 단어 한 개만 마음에 붙잡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제목이 하나님의 기억 작품 유산인데 나는 하나님의 기억 이거 하나만 붙잡아요. 이런 식으로 기도처에서 나온 내용 중에 오늘 내가 나에게 힘이 되는 단어 하나만 붙잡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다. 그럼 성령 충만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아니면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하나만 붙잡아보세요. 그렇게 시작해보세요. 쉽게. 그리고 낮에는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듣는 것, 보는 것, 모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주세요. 짜증내기 이전에 먼저 기도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모님과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도록 한번 확인해. 그리고 세 번째는 밤에는 이제 여러분이 집에 돌아와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무엇을 확인하냐? 말씀이 성취되었는지,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한번 일기를 써보세요.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다, 뭘 했다, 참 재밌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두고 일기를 써보는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 붙여봤는데 낮에 내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났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나는 말씀을 놓쳐버렸네. 그런 부분들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일기죠.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린 시간들이 있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일기를 써보세요. 사모님도 지금도 어플에다가 일기장을 두고 일기를 쓰는데 조금 덥네요. 에어컨 좀 올려주세요. 일기를 쓰는데 이제 여러 항목으로 일기 써요. 그날 무엇을 했는지 그냥 단순히 내가 오늘 뭘 했고 뭘 갖고 뭘 샀고 이런 것들을 적는 일기가 따로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은혜 받은 말씀들만 정리해서 쓰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붙잡은 말씀이다. 그럼 그 일기에 쓰는 거예요. 그날의 제목과 말씀을 쓰고 나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좀 지나보잖아요. 그럼 그 응답을 내가 쭉 받아온 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기를 기록하는 습관을 이렇게 조금 들이면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에는 핸드폰도 있고 여러 가지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이 계속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들이 있다면 이 삶의 규모에 대해서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이 이제 방학이 지나고 일상생활에서 시작하면서 학교라는 시간 스케줄이 가장 크게 나오잖아요. 학교를 몇 시에 가고 몇 시에 마친다, 그렇죠? 그 일과 앞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학교 현장을 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친구들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현장을 가는 거기 때문에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돼요. 자, 오늘 말씀.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축복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보세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업이 누구냐? 바로 5분까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좌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나를 삼으시고 나는 누구냐? 바로 거룩하기 렘넌트예요. 렘넌트 뜻 여러분 알죠?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6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모든 것이 황폐해져도 무엇이 남습니까? 그루터기가 남는다. 이게 단순히 나무 밑둥이 남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렘넌트를 말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를 말해요. 그냥 생존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남은 자예요. 그 사람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보았고 다윗을 보았고 모세를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었어요.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숨겨진 자처럼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은 그런 조용한 어떤 자신만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조용히 부르시고 또 이 시대를 나라를 살릴 만큼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남은 자냐? 언약을 가지고 남은 자야. 요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방법으로 세상의 배경으로 남은 자가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남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남은 자를 말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순간 다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성경에 우리 이번 주보에도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 보면은 뭐라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8장 1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주보 앞에 앞면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들과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게 되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우리는 진흙이다.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꽃병이 왜 나는 꽃만 꽂아야 돼요? 이렇게 불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과 열심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남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무엇을 남길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이 언약의 요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의 삶이 편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뭘 했는데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위기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누구한테 부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정표를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고 언약의 여정으로 남고 응답의 증인들로 남았다면 우리는 이 언약의 바톤을 또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을 때 이사야서 66장이죠.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랬어요. 계속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달하고 나에게 주신 응답을 내게 전달하고 또 그 후대가 또 후대에게 전달하는 이 응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남길 거예요. 무엇을 남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이 내 인생에 남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이 남는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 이 연령인데 걱정도 할 거 없고 염려도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진짜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는 고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다면 그게 진짜 고민할 거인지 확인해 보세요. 나의 삶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나를 통해 또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면 나를 하나님은 영원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진짜 고민거리가 맞아요? 확인해봐요.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은 예수님께서 해결을 못하시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모든 답은 어디서 찾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거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뭐 약은 약사에게, 뭐 병은 의사에게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정말 삶의 어려움, 삶의 문제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쉽게 다른 친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고민들도 있을 수 있죠.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다가 얘기하냐? 하나님께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맡겨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말씀을 확인했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더 강력한 능력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신데 그 능력 그 자체 그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디서 능력을 더 얻어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빛을 비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확인했지만 파수꾼은 졸면 안 돼요. 졸다가 적들이 침입해 오는 것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겠죠. 그래서 파수꾼은 굉장히 이 아침을 기다린다라는 성경의 말이 나오는데 얼마나 아침이 기다려지겠어요, 그렇죠? 이 밤이 무사히 지나고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이 파수꾼은 정말로 이 가장 그 최전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키는 거예요. 나라에 이 적들이 오는지 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치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서는 거예요.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여러분이 가는 학교 현장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는 자로 빛을 꺼뜨렸다가 비췄다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만나는 모두에게 무엇을 전달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죠. 우리는 뭐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언약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 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렘넌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인 여러분은 정말 렘넌트답게 또 렘넌트가 가야 하는 길을 가는 그런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렘넌트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응답을 누리고 렘넌트가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자녀로 또 전도 제자로 또 이 세상에 빛을 비출 파수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예배가 있죠.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있어요. 교회는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대학 청년부 있고요, 어린이부 있고요, 그리고 여러 여전교회, 남성교회 이렇게 여러 기관과 부서들이 있어요. 이 기관과 부서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날을 정해 하나님께 헌신 드리는 예배예요. 그 부서나 그 기관이 주최하는 예배가 돼요. 주관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중고등부 예배 당연히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또 내가 속해 있는 중고등부의 헌신 예배다. 그러면은 내가 최고로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율동을 함께 배우고 찬양을 하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잘하나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학예회가 아니에요. 발표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응답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율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 예배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헌금을 많이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의 귀한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는 놀러 가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고 그런데 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지금은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의 헌신이 되겠죠. 그래서 헌신은 뭐죠? 헌신은 뭐예요? 헌신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를 버린다. 나를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 것을 양보하고 그렇죠? 내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헌신, 부모님의 사랑 뭐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밤낮 일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들 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자식을 입히고 먹인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를 잘 입혀주시고 잘 먹여주시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더라도 죄가 해결되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여러분이 조금만 기억한다면 내가 오늘 드리는 헌신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나의 정성을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서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귀하게 여기고 예배는 소중히 여기는 게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예배의 규모예요. 그래서 오늘 있을 예배를 끝까지 성공하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남은 자로 또 남을 자로 또 하나님의 언약을 남길 자로 하나님의 유산을 남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남길 귀한 전도 제자들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이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삶을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또 영원한 이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 랩런트들을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대사요 빛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삼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응답을 누리는 귀한 랩런트들 되게 하시고 우리 랩런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들의 모든 고민들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보여주세요. 이따가 선생님한테 확인해주세요. 잘했어요, 우리 소연이. 자, 매주 암송 미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에요. 오늘 빨리 외워서 여러분 카톡에 올렸는데 사모님이 카톡 못 봤구나. 오늘 자. 요한삼서 1장 2절 아. 아닐까요? 사랑하는 아, 그러네요. 네, 요한삼서 1장이네요. 요한삼서 1장 2절 짧으니까 여러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자, 금토일 시대를 맞아서 매주 토요일 함께 모여 삼섬에서 응답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금토일 시대 뭔지 알아요?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 4일 근무제로 바뀌는 추세예요. 월화수목만이라고 금토일을 노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교회를 올까 안 올까? 와야 되는데 올까 안 올까? 놀라가.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각인해야 됩니까? 예배를 각인하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에는 금토일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랩넌트로 당연히 살아야 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반드시 예배 자리에 오는 겁니다. 알겠죠? 토요일 주일은 네. 여러분 다 아니에요. 하나님 거 생각하고 완전히 빼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자, 오늘 복장은 흰 티셔츠와 청바지나 어두운색 바지 여러분 잘 입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자, 그리고 대표 기도는 강사무의 랩런트, 그리고 헌금위원은 우리 김주은 조희원 이따가 헌금위원으로 해주시고, 또 그 헌금기도는 우리 강세리 주님이, 그리고 사회는 김수호 권사님이 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피아노 앞에 거기 앉아 계세요. 그래서 나오기도 좋고 들어가기도 편안하도록. 그리고 가운데 복도로 지나오면 안 돼요. 항상 이 바깥으로 돌아야 돼요. 여기도 우리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들어오지 말고 바깥에서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예배를 응답을 준비해 주세요. 헌금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 자리에 예배 자리에 모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에 늘 성공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작품으로, 유산으로 남을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사탄에게 속지 않고 그가 문화에 휘둘리지 않고 승리하는 귀한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연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